이것 좀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완벽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과 완벽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실수해도 그게 바뀔까요? 하나님 말씀이 변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뭐라고 불리나요? 의롭고 거룩하고 흠없고 비난받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분 눈에는 우리가 완벽해요.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말씀은 변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정체성은 그대로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변하지 않고요. 진리에 맞추고 진정한 정체성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을 낮춰 말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분의 말씀이 중요해요. 자신에 대한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건 속임수고 거짓말이에요. 야, 그건 속임수고 거짓말이야. 당신의 정체성은 예수님과 내면의 완전한 하나님 안에 있어요. 성령님이 당신 안에 살고 계세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정체성을 알고 진리의 영께 사랑과 생명, 진리를 보여달라고 구해야 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충만함 속에서 살도록 서로 격려해야 해요. 형제 자매들아, 이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몇 가지 간증을 나누고 싶어요. 정말 많은 간증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이 땅에 펼치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관문이라고 말해요. 그래요. 우리가 바로 그 관문이에요. 우리가 지구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요. 하늘이 우리를 통해 오죠. 우리는 천국의 관문이에요.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우린 다른 분위기를 전해요. 에베소서 2장, 천국은 성령 안에 있어요. 천국의 영역은 성령 안에 있죠. 필요한 건 이미 당신 안에 있어요.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풀어내세요. 모든 신자 안에 살아계시죠. 우리는 불가능을 뛰어넘도록 만들어졌어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과 불을 지닌 우리 모두는 마귀의 영역을 무너뜨리고 왕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완전한 사랑이 되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한 본보기이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 창녀들과 세리들을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신 유일한 이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종교적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사람들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사악한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타적인 사랑이심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방종했어요. 주님은 그들을 악한 마음, 독사의 자식이라 부르셨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막는 모든 더러운 악령과 맞서셨어요. 예수님은 자녀들을 조종하고 잃은 자들을 조종하고 정죄하는 이들과 맞섰죠.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정죄하지 않으셨죠. 그분은 구속하고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분은 구속하고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분은 구속하고 구원하러 오셨어요. 정말 그냥 믿기 힘들어요. 우리 모두가 이 삶에서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놀라워요. 예수님은 그의 자녀들을 조종하는 자들을 대적하셨어요. 사람들은 길 잃은 이들을 조종하고 정죄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구속하고 구원하러 오셨죠. 그는 구속하고 구원하러 오셨죠. 그는 구속하고 구원하러 오셨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모실 수 있다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모실 수 있다니.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정체성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면 돼요.
프로젝트의 크리스천과 목회자들은 왜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영과 생명 없는 메시지를 전해요. 미국의 큰 교회들 중 어느 누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그들은 두통도 못 고치는데 죽은 자를 살리겠어요? 그건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해요. 우리 삶을 채워야 하는 건 주님의 영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삶에 온전히 맡기라고 해요. 성령의 역동적인 능력과 생명의 말이죠. 우리 안에 성령의 역동적인 생명과 힘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 신자의 삶을 이끄는 건 성령이에요. 모든 걸 하시는 건 성령이에요. 하나님 영에 사로잡혀 그 영이 퍼지게 해야 해요. 천국은 성령과 신자들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유일한 임무는 이 성령의 삶과 하나님의 임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간단한 것을 어렵게 만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매우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종교 악마의 억압 리바이어던과 이세벨의 영은 이 단순함을 왜곡하려 합니다. 이 복음은 정말 단순합니다. 그저 주님, 왕, 우리 안에 성령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순종하는 삶일 뿐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어렵게 만드는 거죠. 형제님, 하나님이 저를 다듬고 계세요. 저도 하나님이 저를 다듬고 계세요. 라고 말하죠. 그렇게 6개월, 5년이 지나도 여전히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는 아직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형제님, 그분은 여전히 제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10년, 15년, 20년이 지나도 그분은 여전히 제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형제님, 그분이 제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끈을 놓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자신의 의지와 욕구, 꿈, 욕망을 복종시키고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신앙생활하면서 진리보다 삶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자 말씀을 구하기보다 어쩌면 치유나 구원, 무언가를 얻기 위해 말씀을 찾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주님과 진정한 친밀함을 갖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주님과 친밀해지고 왕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과 왕국이 당신 안에, 당신을 통해 당신 주변으로 흐르게 하려면 오직 그분을 알기 위해 찾아야 해요. 그게 친밀해지는 방법이에요. 찾으면 문이 열릴 거예요. 두드리면, 제 말은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두드리면 문이 열릴 거예요. 알겠죠? 그분을 알고자 찾을 때 그분은 거기 계세요. 그분은 우리 모두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실제로 그걸 추구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다른 간증들을 나눌게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게 정말 많아요. 어젯밤 일을 나눌 건데 이게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될 거예요. 어젯밤 꿈을 꿨는데 제 꿈은 열린 환상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난 체육관에서 본 한 젊은 여성에 대한 꿈을 꿨어요. 8개월 전에 예수님이 그녀의 허리를 치료하셨죠. L4, L5와 좌골신경을 고치셨어요. 알겠죠? 난 그녀 이름도 몰라요. 정말 그녀 이름을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 깨어나니 이런 열린 환상 같은 꿈을 꿨어요. 그녀와 그녀의 관계를 봤어요. 아마도 그녀에게 연인 관계가 있나 봐요. 불안정하고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이 이 젊은 여성의 전체 삶을 지난 4개월간 겪은 일을 4개월이래요. 4개월. 이걸 보면서 생각했죠. 주님 왜 이 여자를 보여주시나요? 그래서 체육관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알죠? 체육관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걸 봤어요. 기적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죠? 주님의 말씀, 예언, 지혜, 지식의 말씀들이 아름답게 흘러나왔어요.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을 나누고 형제들과 연락처 교환해서 계속 연결되게 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계시를 알게 하려고 그들을 격려했어요. 이런 꿈과 환상을 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체육관 일 끝내고 나왔어요. 차로 갔죠. 차에 가서 이걸 봤어요. 들어보세요. 차에 타서 체육관 떠나려는데 이게 뭐였냐면요. 그저 놀라워하며 경외심을 느끼고 체육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예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 소녀, 꿈에서 본 그 소녀, 사실 꿈이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열린 환상이었죠. 꿈이 아니라 최근 그녀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그냥 그런 일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화들을 봐요.
그분의 목적을 위해 생명과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요. 이걸 보고 체육관을 나서는데 그 소녀가 지나가더라고요. 이름은 모르는 젊은 자매였어요. 내 차 앞으로 지나갔는데 그걸 보고 차에서 내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보통은 유다의 사자처럼 으르렁 하며 차에서 내리는데 말이에요. 주님과 그 환상에 너무 놀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늘 아침 그분이 저를 열린 환상 속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체육관을 나오는데 말이죠. 한 젊은 여성이 지나가면서 쳐다봤어요. 그녀가 우울하고 슬퍼 보였어요. 난 그냥 체에 앉아 있었고 좀 얼어붙었어요. 그냥 얼어붙었다고 할까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저는 그냥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체육관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봤어요. 왜 차에서 안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이유를 알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걸 나눌게요. 아버지가 항상 우리를 가르치시죠, 맞죠? 그분은 늘 우리를 가르치세요.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죠. 알겠죠? 우리가 항상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아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차에서 안 내려서 좀 화가 났어요. 알겠죠? 주님, 불순종한 걸 용서해 주세요. 이런저런 거요. 그렇죠, 맞아요. 기회를 놓쳤어요. 주님 비전 주셨잖아요. 그쵸? 열린 비전. 그녀를 내 앞에 걸어가게 하셨잖아요. 주님 차에서 내렸어야 했는데 맞죠? 화가 나서 왜 안 나갔지 했어요. 맞죠? 나 자신과 다투다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었죠. 이거 들어보세요. 이거 들어보세요. 여기서 그분이 저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스무디 가게에 갔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대단히 역사하시죠. 알겠죠? 그분이 하신 일도 정말 아름답지만 지금은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음식을 샀어요. 차에 탔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그 여자분을 다시 만날 기회를 주세요. 내일이나 언제든 상관없어요. 아시죠? 그때 주님의 음성이 너무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거기 있어야 하지? 네가 거기 있을 필요 없어.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건 너가 아니야. 에릭, 넌 이미 알고 있잖아. 네가 할 일은 말씀을 전하는 거야. 말씀을 전해.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해. 그러면 내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리라. 아무도 못하는 일을.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울면서 생각했죠. 내가 잊었나? 하나님이 무한하시단 걸 잊었나? 그분께 한계가 없는데 왜 내가 거기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이게 성령의 삶이에요. 한마디로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단 한마디로요. 모든 게 창조됐어요. 울었어요.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우리 모두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요. 제 믿음이 더 커졌어요. 최근 말씀을 전했는데 병원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나는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믿어야 우리의 믿음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내 믿음은 더욱 강해졌어요. 그리고 나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최근에 많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병원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퇴원하고 새 장기를 얻었어요. 백부장처럼 전화로 말씀만 선포했을 뿐인데 그렇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저 말씀을 선포하면 돼요.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 일을 수없이 받고 증언과 의사보고서 등 모든 증거가 있어요. 그 젊은 여성의 고통과 무관한데도 내가 거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울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외에는 그 회복에 아무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치유와 사랑의 말씀을 전하세요. 어디에 있을 필요 없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믿고 말씀 전하세요. 말씀을 전하세요. 운전하며 울면서 그 젊은 여성을 위해 기도할 때 입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을 느꼈어요. 그녀의 심장에 있는 검은 부식물, 깨진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해하시겠죠? 성령님이 이 딸을 정화하고 계세요. 스쿼트 운동 중인 그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불이 임하는 걸 봤어요.
이름을 알 필요 없어요.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니 저도 사랑해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완전한 사랑이세요. 그저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내일 그녀를 만나면 오늘과는 다를 거예요. 확신해요. 주님이 모든 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분이 가르치셨죠. 에릭, 넌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누군지 믿고 말씀 전하기만 해. 난 아니고 주님이세요. 순수한 마음일 때 당신 뜻이 내 뜻을 움직여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세요. 당신 뜻이 하나님 뜻을 움직여요. 순수한 마음일 때 당신 뜻이 하나님 뜻을 움직여요. 자기 중심적이고 방종하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듣지 않으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말씀을요. 누가 기도하면 이걸 기억하세요. 누가 기도할 때 말이에요. 알겠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바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고 악마적인 기도를 하며 속고 살면서도 하나님과 바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그들의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아요. 곧바로 땅에 떨어지죠. 그들의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아요. 곧바로 땅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이타적 사랑으로 사는 이들의 기도만 들으세요. 남 판단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들으세요. 이게 당신이라면 맞다면 회개하세요. 그걸 벗어던지고 이타적 사랑으로 돌아가 예수님께 삶을 드리세요. 그냥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당신 기도를 안 들으세요. 상처받고 깨진 마음, 거절당한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중심적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들으세요.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그런 기도는 땅에 떨어질 뿐입니다. 하늘은 오직 이타적인 사랑에만 응답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만 하늘이 듣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악한 기도에는 하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완벽하십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속임수에 빠진 이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해하시겠죠? 거절감에 빠진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많은 설교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과 거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요. 안녕, 예수님. 자, 시작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93절이에요. 제가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알겠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전하고 싶은 걸 전하도록 할게요. 괜찮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 내 사랑으로 너희 마음을 채워야 해.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는 내 사랑 안에 살 거야. 내 명령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살 수 있어.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킨 것처럼 나는 그분의 사랑으로 계속 살고 힘을 얻을 거야.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힘을 얻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힘을 얻으셨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없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할 수 있게 해줘요. 우리가 아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를 때 그것은 완전한 사랑의 온전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 안에 걸어갈 때 그것은 사랑의 완전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그분의 사랑으로 힘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넘치는 기쁨으로 가득 채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 제가 경험한 그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넘치는 기쁨으로 채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풀어주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해 예수님처럼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경험하신 기쁨도 또한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에요.
이는 하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우리 삶에 들어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시련과 고난을 견디게 해주죠. 그래서 천국의 사랑과 기쁨이 필요해요. 이 땅에서 하늘 나라를 살아내려면 그 힘이 필요하거든요. 하늘의 것들,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기쁨, 하늘의 평화를 받아들여야 해요. 땅에서 불가능한 일을 해내려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런 불가능한 것들, 영광과 기쁨, 하늘의 영역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 순종한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을 감당하며 영적인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하늘의 영역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삶에서 말입니다. 영적인 삶 속에서요. 내가 이 말을 하는 목적은 내가 경험하는 기쁨이 너희 마음에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명령입니다. 서로 깊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깊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가장 위대한 사랑은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사랑은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칠 때 나타납니다. 당신의 삶과 사랑이 걸어가고 당신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나요?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지옥에서 불타겠죠.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품고 옛 마음버리라고 부름받았어요. 우리 안에 살고 싶어하는 불가능한 사랑을 위해 부름받았죠. 제 아들이 한 말 중 가장 아름다운 거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 말이 제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아들이 말하길, 그러니까 난 항상 아들에게 널 사랑해, 널 위해 죽을 수 있어 라고 해요. 근데 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들이, 아빠는 모두를 사랑해요. 모두를 위해 죽을 수 있잖아요, 아빠. 그래서 맞아, 아들아, 난 누구든 위해 죽을 수 있어. 정말 그럴 거야. 진심이야.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 말이 제 마음을 감동시켰죠. 제가 항상 아들에게 널 사랑하고 널 위해 목숨도 바칠 거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들이, 아빠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두를 위해 목숨을 바치실 거예요 라고 해요. 그래서 맞아, 아들아. 난 누구든 위해 목숨을 바칠 거야. 정말 그럴 거야. 그럴 거야. 친구든 누구든 목숨을 바칠 수 있어. 그러자 아들이, 하지만 아빠가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건 아빠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아빠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난 주니어, 아들 이름이 주니어거든요. 주니어야, 내가 물었죠. 아빠의 역할이 뭘까? 그러자 아들이 진짜 아버지께로 저를 인도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께로 저를 인도하는 거예요. 아빠, 저도 아빠처럼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아빠처럼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 정말 제 어린 아들이, 그리고 여기 더 큰 기적과 간증이 있어요. 전에 난 형편없는 아빠였죠. 그리스도 이전엔 정말 못된 아빠였어요. 난 고아나 다름없었어요. 어른이 됐는데도 고아 같았죠. 아버지 없이 자란 고아 정신으로 살았어요. 피해자 의식에 빠져 자기 연민에 젖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아프게 했어요.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이건 말이죠. 이거 꼭 적어두세요. 알겠죠? 성령님께 진리의 영으로 직접 깨달음을 구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고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주님의 영으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놀라운 자유를 세속적인 일에 기반을 마련할 기회로 여기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알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놀라운 자유를 세속적인 일에 기반을 마련할 기회로 여기지 마세요. 자유란 우리가, 잠깐 이것 좀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자유란 우리가 자기 방종에서 벗어나 서로를 섬기며 모든 일에 사랑을 표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위대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영적인 삶을 살며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불가능한 영역에서 살고 싶다면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고 이타적인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자유란 우리가 자기 방종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자기 중심적 욕망과 이기심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란 우리가 자기 방종에서 벗어나 서로의 종이 되어 모든 일에서 사랑을 표현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가르침의 목표는 사랑이 되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목표는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이다. 자신만을 위해 깨어나면 남이 대하는 만큼만 선하게 행동하게 된다. 당신은 단지 남이 대하는 만큼만 선하게 행동한다. 자기중심적 욕망을 줬기 때문이다. 이는 말 그대로 우상 숭배다. 자신의 뜻만 추구하면 타인이 대하는 대로 환경이 허락하는 대로만 선하게 산다. 예수님이 당신 삶의 주인이 아니다. 주님은 당신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당신은 몸이다. 예수님이 지도자이시다. 우리는 이타적인 사랑이 되어야 해요.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해요. 이기심, 욕망, 꿈, 희망 모두 버려야 해요. 자신에게 최선이라 여긴 모든 것 말이에요. 주님이 살고 그 영이 들어오게 모든 걸 포기해야 해요. 천국을 구하고 영적 은행에 불가능한 것들을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그저 불가능한 존재예요. 자신을 돌보듯 이웃에게 사랑을 보여주세요. 계속 사소한 일로 서로 비난하면 야수처럼 파괴적이에요. 그럼 그분의 사랑이 없는 거죠. 확실히 사랑이 없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난 항상 그리스도의 몸이 이타적 사랑으로 걷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되길 격려하러 옵니다. 모든 율법은 이타적 사랑, 예수님, 완전한 사랑이 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모든 것이죠. 자기 의지와 이기적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런 모든 것들 결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당신 안에 있어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를 더욱 보리라.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뭘까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사랑이 당신 안에 거할 때입니다. 그분 명령에 순종 안 하면 그분 사랑이 당신 안에 거할 수 없어요. 눈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 사랑은 그 안에 살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그분 사랑이 당신 안에 거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한복음 17:3 그를 아는 것이 영생을 기억하세요.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입니다. 매일 자기중심적으로 살아 하나님 사랑이 없다면 영생도 없어요. 주님을 모르는 거죠. 옛날에 기도하고 교회 다녔어도 매일 이기적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마태복음 7:21에서 말씀하시죠. 많은 이가 내 이름으로 예언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내 이름으로 기적 행할 거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물러가라고 하셨죠. 난 너한테 애착 없었어. 그들은 천국을 보지 못할 거야.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매일 자기 뜻만 찾고 자기 삶, 자기 중심적 욕망만 추구하는 사람들 안엔 하나님 사랑이 살 수 없어. 복종하고 항복하고 명령에 순종해야 해. 그래야 하나님 사랑이 네 안에 살고 너를 변화시킬 수 있어. 그분은 너를 불가능할 정도로 변화시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야. 우린 그분 명령에 순종할 때만 그 사랑을 알 수 있어. 아주 간단해. 성령의 삶에 복종하고 항복해. 네가 이해하는 작은 것부터 순종해봐. 하나님은 순수한 내 마음을 보셔. 넌 그분을 알고 싶어 하지. 두드리면 열어주실 거야.
찾으면 그분이 찾아주실 거야. 넌 그분을 추구해. 다른 어떤 것보다 그분을 열심히 쫓아. 하나님은 나타나 그분 사랑과 마음의 신비를 보여주실 거야.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선하고 신실하시죠. 모든 면에서요. 그냥 그분을 아는 거예요. 당신과 그분의 친밀한 관계예요. 아무도 말해줄 수 없어요. 아무도 그 관계 맺는 법을 알려줄 수 없어요. 아무도요. 스스로 찾아야 해요. 남의 관계를 빌릴 순 없어요. 당신의 관계는 누구와도 다를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는 남과 나누지 않아요. 그건 당신과 그분만의 것이에요. 그분은 당신에게만 주실 것들이 있어요. 더 깊은 계시와 마음을 주고 싶어 하세요. 세상이 이해 못할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보통 마음은 하나님과 싸워요. 주님과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의 생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사명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바톤을 넘기셨어요. 우리에게 바톤을 넘기셨어요. 아버지께 기도하며 지상 사명을 설명하셨어요. 요매 말씀대로 다 하셨다고요.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며 아버지께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바통을 넘기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계셨죠.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며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설명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점검하고 있었죠. 그는 아버지, 당신이 하신 일을 했습니다. 이제 태초의 영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바통을 넘기며 기도하고 예언하셨어요.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고와 같은 세상에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요. 완벽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세요.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삶이 말보다 더 크게 외칩니다. 매일 살아가는 당신의 삶, 세상에서 행동하는 방식, 그것이 곧 설교입니다. 성경을 앞뒤로 다 알 수도 있죠. 목사, 의사, 박사 학위가 있어도 사랑 없이 주님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 그분의 사랑이 당신 안에 살아있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당신 안에 없어요. 그분의 사랑이 해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본질, 영광, 임재가 기름 부음을 풀어 자유케 합니다. 저는 단지 제 삶의 경험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 그분과 함께 하나됨을 살며 경험한 것에 대해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먼 게에서 벗어나는 것을 봅니다. 매일 삶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매일 가장 많이 듣는 건 수십 명, 수백 명과 대화하는데 정말 놀랍죠. 저는 일부러 문제를 찾아 나섭니다. 제 안에 해답이 있기에 문제를 찾아 나섭니다. 그 해답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분은 제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 좀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리를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나 기독교, 침례교 등 어떤 종교와도 관련 없길 바라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교파가 뭐든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상처받아서 그런 거래요. 그들은 영광이 거기 있어서 저를 신뢰한대요. 매일 만나는 낯선 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아요. 만나면 번호를 교환해요. 주님이 저와 연결해 주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알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날 거예요. 아멘. 이 세계적 사명을 위해선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필요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이 하셔야 해요. 그들이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난 기독교인들 못 참아요. 난 정말 형제님. 그래서 물어봐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나 지도자들이 이랬어요. 아니면 지도자 중 한 명이 내 아내와 바람 피웠는데 알아요? 목사님께 도움을 청했더니 나와 아이들을 쫓아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진실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있잖아요. 그건 제가 말했죠. 예수님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자칭 기독교인이라며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형제님, 당신을 사랑해요. 모르는 사이여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했죠. 기도해 드릴게요. 곧 변화가 올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악의 무게가 사라질 거예요.
체육관에서 성령의 불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육관 한복판에서 기적적으로 치유되고 있어요. 그들은 A, 근육질 선수, 보디빌더, 교회와 무관한 사람들인데도 모두가 운동하는 중에 이 헌신된 그릇의 기도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어 그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모든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특별한 영역으로 데려가 특별히 만지시는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은 변화되고 관점은 영원히 바뀝니다. 그분의 임재, 영광의 한 번 접촉으로 삶이 영원히 바뀝니다. 그렇다고 즉시 완벽해진다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각이 변했습니다. 베일이 벗겨졌습니다. 평생 속임수 속에 살았다는 진실을 마침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을 알고자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진정 예수님을 아는 참 아들을 만났기 때문이죠. 완전한 사랑으로 걷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성령의 불과 하늘의 능력으로 걷는 사람 말이에요. 성령의 불 없이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단순한 말이나 종교적인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당신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값 치르신 모든 것을 추구해야 해요. 우리 모두 그래야 해요. 우리 모두 그래야 해요. 우리 모두에게 가능해요. 슈퍼 크리스천은 없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말씀드릴게요. 매일 수많은 구원과 기적을 봐요. 때론 하루에 100개 넘게. 세지도 않아요. 어디를 가든 매일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대부분은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느 때보다 주님과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하지만 밖에 나가면 예수님과 함께여서 영광과 능력이 폭발합니다. 그분의 본질이 나에게 스며들어 내 DNA를 바꾸고 그분의 모습을 발산하게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임합니다. 가는 곳마다 천국의 영역을 진동시키고 발산해서 매일 사람들이 내 곁에만 있어도 치유되고 자유를 얻습니다. 그들이 다가와 말합니다. 형제님, 노인, 남자, 젊은 여자들 모두 당신이 이곳에 들어오자 뭔가가 벗겨져 나갔어요.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고 해요. 얼마 전 한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지나가면서 다른 젊은 여성을 위해 기도할 때 제 목이 저절로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내 목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울한 기운이 들렸어요. 당신이 그 여자분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게 육체적으로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이건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계셨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에어로빅실을 가득 채웠죠. 한 분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좋으셔서 모든 일을 사랑하시고 직접 일하셨어요. 그 영광이 연세 드신 분에게 다하 척추를 바로잡고 목을 펴고 영광 속에서 그분을 치유하셨어요. 그 여자분과 대화를 마치고 다른 젊은 여성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후에야 알게 됐어요. 그분이 다가와 신뢰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분은 구원받고 치유되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삶이에요. 만남을 이뤄내고 그분의 사랑과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삶 말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좋은 말씀 하나 전해드릴게요. 삶에서 누군가를 덜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당신에게 붙으려는 부정한 영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누군가를 덜 사랑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성령의 마음을 주셨어요. 누가 신경 건드리거나 선 넘거나 화나게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없애셨어요. 넘어갈 선도 없애셨죠. 누를 버튼도 없애셨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알겠죠? 누군가를 덜 사랑하거나 편애하려 한다면 그건 하나님 마음과 멀어지게 하는 악령이에요. 하나님 마음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회개할 때까지 완전히 어긋난 거예요. 완전히 정렬에서 벗어난 거죠. 우리는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걸 안 믿으면 그건 또 다른 불신의 연기예요. 난 모든 걸 믿어요. 이 간증 나눌게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체육관에 나이 든 멕시코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어깨 2개 찢어지고 무릎도 망가지고 관절염, 관절통, 건염까지 있었죠. 그래서 다가갔어요. 이걸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어요. 잘 들어보세요. 알겠죠? 이때 유다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유다의 사자가 왔어요. 알겠죠? 그 멕시코 남자한테 갔는데 오늘 체육관에서 6, 7번째 구원과 기적이었어요. 그 남자한테 가서 헤이 형제님 어떠세요? 잘 지내세요? 라고 했더니 좋아요 라고 해요. 저기요, 제가 말했죠? 어깨 좀 다치셨죠? 그가 네 맞아요 라고 해서 이리 와보세요 라고 했죠. 이리 와 친구야, 이리 와. 그래서 내가 그를 불렀지. 그를 불렀어. 알지? 유다의 사자처럼 담대하고 권위 있게 말이야. 이리 와라고 했어. 간단히 말해. 이렇게. 야, 내가 물었지. 너도 무릎에 금속 있어?
수술했어요. 또 무릎 수술이 필요해요. 난 새 무릎이 필요하구나. 왼쪽, 오른쪽, 왼쪽, 알겠어. 왼쪽, 왼쪽. 어깨는 테니스 엘보우, 알겠어. 치유할 부위 목록을 받고 있었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어. 예수님을 풀어놓았지. 예수님을 풀어놓았어. 그 사람은 완치됐는데 믿지를 못하더라. 내 말 잘 들어봐. 알겠지? 이건 말했듯이 능력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야. 내가 말했듯이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당황하더라. 새 무릎도 필요하시네요. 뭐라고요? 왼쪽, 오른쪽, 왼쪽, 알겠어요. 왼쪽, 왼쪽. 어깨는요? 알겠어요. 테니스 엘보? 알겠어요. 치유할 부위 목록을 받고 있죠?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풀어놓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풀어놓습니다. 그분은 완치됐지만 믿지 못하고 있어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알겠죠? 이건 권능의 말씀을 풀어놓는 거예요. 제 말은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그분이 당황하고 저는 이렇게 해요. 저기요, 형제님. 어깨, 무릎, 엉덩이 확인해 보세요. 모든 게 새 것처럼 됐어요. 다 새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니요 하더니 이 통증은 몇 년째예요. 수술을 또 받아야 해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제 얼굴 좀 보세요. 제가 뭘 했는지. 그래서 형제님 절 보세요 했더니 그가 이렇게 쳐다봐요. 나는 말했습니다. 나를 보세요. 어깨가 치유되었습니다. 무릎이 치유되었어요. 에르마노 사랑해요. 무릎을 움직이라. 할 수 없던 일을 해봐. 권한과 힘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내 말하고 있어? 우리는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가 치유됐다는 걸 알아. 예수의 신분에 대한 계시 속에서 걸어갑니다. 그 사람은 나의 말을 들어. 그가 나를 바라볼 때 나의 말을 듣는다. 그는 무릎을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는 어깨를 테스트하러 갔다.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나는 말하였다. 헤르마노야, 새 것처럼 보이지? 그는 나를 바라봤다. 나는 아픈 곳을 못 찾겠다. 예수가 새 무릎을 줬기 때문이야. 그는 믿었다. 그는 믿었다. 그는 가톨릭이었다. 그는 믿었다. 나는 말했다. 이봐. 그는 그래. 하지만 내가 나 아직도 수술이 필요해. 나는 발목 수술 필요 없어. 에르마노, 나는 여기에 머무를 거다. 지금 그 무릎으로 못했던 걸 해봐요. 그 무릎은 새 것이에요. 누가 고쳤는지 알거든요. 그는 마치 내가 말했죠? 형제님, 당신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문제, 병, 고통, 약점, 더러운 영,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신 악마도 특별하지 않아요. 당신 병도 특별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 고통도 특별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자 그가 맞아요 하더라고요. 무릎은 어때요? 다시 해보세요. 움직여보세요. 난 거기 있었어요. 난 그대로 서서 움직여보세요. 쪼그려 앉아보세요. 계속 시켰고 그는 예수님이 영광으로 구원하고 치유하셨다는 걸 깨달았죠. 그 다음 화장실에 갔어요. 나가려는데 또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형제를 봤는데 그가 주술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어떤 여자가 그에게 저주를 걸었대. 그가 완전히 나았어. 새 무릎 다 새 것이래. 오늘 새 무릎이 많이 생겼다고. 알겠지? 지금 새 무릎 필요하면 무릎에 손 얹어봐.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됐어. 주님이 방금 새 무릎 주셨어. 새 연골, ACL 다 하늘에서 내려왔어. 새 무릎 필요하면 만지고 예수님 감사해 해봐.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게 참 좋아. 알겠어? 그분이 다 하시는 거야. 우린 무한하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 돼. 정말 아름다워. 아시다시피 제가 말했듯이 이 격려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고 이게 우리 모두에게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려고요. 슈퍼 크리스천은 없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우리 모두 안에 살아계세요. 무한하신 하나님, 소멸하는 불, 완벽한 사랑, 우리 안에 사는 완벽한 사랑.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페이지에 공유해주세요. 기독교와 관련 없고 싶어하는 불신자를 태그해주세요. 주님의 영이 쟤를 통해 전하는 모든 메시지에 강력한 은혜가 있어요. 많은 불신자들, 기독교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고 치유되고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강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인도 업신 답장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 짧게 기도할게요. 그래서 저는 그냥 풀어놓을게요. 치유가 필요하면 뭐든 기도 드릴 테니 지금 받으세요. 여러분, 지금 바로 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임하소서.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임하소서. 지금 능력의 물결, 기적적 치유의 사랑을 명합니다. 지금 사슬 끊는 사랑을 풀어놓습니다. 하늘에서 모든 곳으로 지금 풀어주소서. 아들과 딸들이 지금 이걸 보고 또 볼 거예요.
지금 명령합니다. 모든 멍에를 끊고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을 쫓아냅니다. 지금 불의 세례를 풀어놓습니다. 지금 창조적 기적의 능력이 풀어지도록 명령합니다. 새로운 신장, 새로운 간이 지금 생깁니다. 몸이 완전히 치유됩니다. 새로운 목, 등, 척추가 지금 회복됩니다. 지금 새로운 피가 몸 안에 흐릅니다. 모든 고통스러운 질병, 연약함, 바이러스, 질병아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라 명령한다. 주님, 불과 능력과 사랑의 물결로 모든 악한 사슬을 끊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님 이름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묶는다. 모든 악한 목소리들아 너희를 침묵시킨다.